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는 5살, 둘째는 3살이고요. 둘 다 남자아이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두 아이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에는 이 아이들 사진만 봐도 너무나 즐겁고 회복이 됩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사진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과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전방 3m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스스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일이 있어서 두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하루 동안 밖에 아내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 둘, 그것도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아이 둘을 혼자서 맡는다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또 간식, 물티슈 등의 위치를 챙기면서 그날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도 일부러 늦게 깨워서 잠을 푹 재웠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징징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아침을 데워서 아이들에게 먹였더니 기분이 좋은지 지들끼리 모여서 놀기 시작합니다. 내심 오늘 하루는 성공했구나,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여유 있게 커피를 타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 10분쯤 시간이 흘렀는가 식탁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둘째 녀석이 식탁 쪽으로 쪼르르 뛰어와서 저를 보고 씩 하고 웃고 있는데 거실 바닥에 황토색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 거실에 똥을 싼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저귀를 채웠는데 너무 많이 싸다 보니 내려와서 용량 초과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발자국이 거실에 있는 이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너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까르륵 하면서 막 악마와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막 거실 바닥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똥칠이 된 이불과 바닥, 그리고 이 짐승 같은 아이를 화장실에 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는 게 아닙니다. 2개더라고요. 나머지 한 놈은 황토색 발자국이 거실 밖에 있는 베란다 쪽으로 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두 아이들을 이불과 함께 빨래하듯이 씻기고 인생 흑역사 베스트 3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베스트 3입니다. 1과 2가 있지만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신 감사의 선물들, 너무 귀한 선물들이죠.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선물인 아들 2 녀석들의 때에 따라서는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원수로, 원수 덩어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추에서 왔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의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맥추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을 이 반년 동안에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 보리와 쌀을 이모작하는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서 맥추 감사절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반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서조차도 과거와 같은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맥추 감사절의 의미도 점차 잊혀져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날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당일을 뺀 77이 49, 예, 맞습니다. 77이 49, 49일이라 하여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구약과 신약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맥주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석 달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친 후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날을 율법의 수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았을 때 오순절은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각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외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 오순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로도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전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점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감사한다는 것, 감사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허락하시고 벌써 반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저에게 그리고 우리 한소망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 이 사회가 너무나 아픔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파트에 매달려 일하는 사람의 로프를 끊는가 하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창원 골프장 납치 살인사건 등 차마 그 사건 이 내용을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 우리가 누리는 감사마저 희석시키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가운데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에는 총 185번의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은 126번, 신약에서는 59번 정도가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약의 감사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구약의 2배나 많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기록된 것을 체크해 두고 그 구절을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의 첫 감사는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7장의 화목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감사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했던 구약의 감사의 구절들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감사의 방법과 또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씩 감사의 내용과 이유가 나오기는 하지만 감사가 기록된 대부분의 구절에는 방법이라든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된 것은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의문점을 알고 신약을 펼쳐보았습니다. 신약에서 감사가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구절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약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 비밀을 보이신 것에 대한 감사의 구절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참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구절을 찾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감사를 드린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비법 같은, 핵심 같은 것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은 당당한 감사, 내 마음에 충만히 흐르는,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런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자세, 그런 내용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의외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 대부분의 구절 바로 앞에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라는 단어가 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감사의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는 성경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았는데 사실 갈피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다시 펴서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중심을, 구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16장 8절부터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능력이 온 땅을 덮고 열방의 왕을 꾸짖으시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그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이 만민 중에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도 아니요, 자세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 위엄과 영광 앞에 압도되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뒤엎을 것 같은 현실의 고통에 눈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임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 감사의 대상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했다 할지라도 언제 그 회사를 옮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때로는 짐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와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마치 끝이 없는 샘물과 같아서 삶의 즐거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내 삶의 번민, 내 삶의 고통,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이 그러듯이 저 또한 모태신앙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이란 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군대에 갔을 때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군대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훈련 때문에 너무나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해본 게 신앙생활이라서 딴 걸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부모님 예의상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어디 한번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힘든 군대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방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군생활 동안에 살아계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영악하죠. 처음에는 마음에 믿어지던 것이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희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확실하게 믿어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는 확실히 좀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른이고 계속 부모님 눈치를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전역도 했고 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던가 안 믿던가, 세상 속에 살던가 하나님을 믿던가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성경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믿어야 하는지 안 믿어야 하는지 제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시골에 살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토요일마다 교회 청년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성경 암송, 성경 읽기,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책자 공부, 그리고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전도사님께 먼저 알려드리면 그날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그런 간단한 모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24년 동안 풍월도 있고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정작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일독도 그 당시까지 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성경 일독을 2개월 만에 하고 청년부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봤냐고. 나에게 성경을 사주십시오. 주석 성경을 사주십시오. 예, 대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성경에 합본으로 나와 있는 주석 성경이 유명한 성경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톰슨 2 성경이고 하나는 프리세트 성경이었습니다. 그걸 사달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톰슨 2 성경을 사줬고 나머지 한 권은 저희 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삥을 좀 뜯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권의 성경을 가지고 다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주석 및 성경을 6개월 만에 정독하고 완독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읽었던 성경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군대 갔다 오는 형이다 보니까 중고등부 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게 실제로 제 눈에 보인 것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제가 졸면서 본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찢겨진 발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거친 자갈밭을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밖에 못 봤습니다. 그 발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찢겨지시면서 십자가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왜냐고? 바로 너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요. 사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말에 꼬꾸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왜 저의 심장을 파고 후벼 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지,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수련회 후반부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담당 전도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눠봅시다. 그때 저는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손이 건강함이 감사합니다. 두 다리를 움직여 이 자리에 온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뛸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에는 감사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뭇잎 하나, 하늘에 있는 그 파란 하늘조차도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드릴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있어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감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십시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모든 회복과 모든 은혜와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애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감사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감사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